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36년 동안 일본 식민 통치 아래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그 유엔군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통일 시도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투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리를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진 이런 민주투사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제목일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언론이나 표현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자유가 보장이 되어 왔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윤택해져서 의식주 문제는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을 우리가 냉철하게 깊이 성찰해 보면은 내가 과연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자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자유하면서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외형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속박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종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야, 저 독수리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독수리가 자유하는 조류인가?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먹이를 찾기 위함이죠. 지상에 있는 먹이를 위해서 그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그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을 볼 때에 야, 참 물고기가 참 자유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물고기마저도 먹이를 찾기 위하여 산란을 위해서 그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것이죠. 즉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창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대는 핸드폰에 매여 있고 20대는 인터넷에 매여 있고 30대는 카드에 묶여 있고 40대는 자녀 교육에 묶여 있으며 50대는 성공에 매여 있고 60대는 명예에 매여 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이런 모든 매임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와 함께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즉 한평생 무언가 우리가 매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종으로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그 동기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질 문명이 크게 발달함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더 큰 욕심을 갖게 됩니다. 끝이 없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대다수 현대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하죠? 자,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이 물질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은행에 저축을 할까? 아니면은 주식에 투자를 할까? 또 아니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외모를 더 아름답게 잘 가꿀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문 앞에 서면은 나 아닌 다른 무엇이 그 창을 통하여 보이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창문을 통하여 이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인 러시아의 베체르부르크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 한 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값비싼 밍크 코트 한 벌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고급 외투를 사기 위해서 노인은 밤낮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드디어 80루블의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옷가게에 가서 꿈에도 그리던 그 외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외투를 사고자 했던 이유는 그 외투를 입고 아주 고급 사교 파티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한번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옷가게에서 옷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그 외투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 노인은 외투만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만 이 노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야 맙니다. 그 후에 이 베체르부르크에 추운 겨울이 오면은 거리에 이 노인의 망령이 나타나서는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내 외투, 내 외투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고골리라는 작가가 쓴 외투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실화가 아니라 줄거리입니다. 그 소설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외투 한 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결국 행복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집광들은 남다릅니다. 여러 가지 수집광들이 있죠. 수석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 우표 수집하는 사람. 또 각 나라의 지폐를 수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골동품이나 아니면은 그림을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물건들을 볼 때에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수석을 취미로 수집하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만 나면은 강가나 또 산 계곡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뭐만 쳐다봅니까? 땅만 쳐다보죠. 어디 멋있는 상품이 될 만한 돌이 어디에 있는가?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간만 나면은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또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또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이사할 때 되면은 그 수석을 운반하는데 상당히 큰 짐이 되죠. 심지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남편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양주병을 이렇게 수집해서 전시해 놓은 그런 가정도 가끔 봅니다. 술병 수집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그 수집해 놓은 그 술병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는가? 그 주자는 술 주자입니다. 그 양주병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사를 내뱉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자신이 그 취미로 삼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일에 취미를 아예 갖지 않기로 그렇게 저는 오래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것도 나는 수집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할 것이다. 단 한 가지는 예외입니다. 뭐가 예외인지 아세요? 성도들을 모으는 일에는 온 관심을 다 쏟아부을 것이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네, 목회자는 당연하죠.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느냐. 이게 취미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또 목회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육체의 정욕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정욕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죠.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예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이란 말이죠.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는 자들, 죄 사함 받고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의 종, 예수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 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입니까? 은퇴한 이후에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은퇴 이후에 그 삶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산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를 거둬들일 것이요 의의 종으로 살아간 성도들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88년 당시 유럽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와중에서도 특별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알프레드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조간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 조간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기사가 실려 있었느냐면은 그 알프레드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가 그것을 착각을 해서 알프레드가 죽었다고 그렇게 크게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죽음의 상인이 죽다였습니다. 알프레드에 대해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렇게 호칭한 것입니다. 당시 알프레드는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였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이 폭탄 제조 기술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상인이 그런 알프레드를 향해서 죽음의 상인이 죽다라고 기사 타이틀에 그렇게 인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알프레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렇게 보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한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 알프레드로 기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닌가. 다이너마이트로 벌어들인 엄청난 재산을 정말 유익하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씁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8년 후에 1896년에 알프레드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자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전 재산을 기금으로 한 노벨 재단이 구성이 됩니다. 인류에게 유익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이런 상들을 주는 그
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매년 정말 인류에게 가장 공헌을 많이 한 6분야의 학자들에게 상금과 함께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프레드 노벨 하면은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국제적인 상인 노벨상의 기금을 기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의 삭은 사망이요 의의 종의 삭은 영생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신학자 브루그만은 우리 존재의 참 의미는 Who I am,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Whose I am, 내가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우리 존재의 참된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존재냐, 즉 누구를 위한 존재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노예 경매 시장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한 여성 흑인 노예가 그 경매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의 눈은 그동안 노예로서 당한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멸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링컨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흑인 여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또 착취당했는지를 그 흑인 여성 노예의 눈을 통해서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잔인한 노예 시장에 끌려 나와서 굴욕적인 경매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링컨은 그 경매에 참여해서 최고 액수를 제시하여 그 흑인 여성 노예를 낙찰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저 비싼 값에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만은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샀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죠?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링컨은 대답을 합니다. 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예,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 순간 증오와 멸시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던 그 흑인 여성 노예의 눈은 따뜻한 웃음과 감격의 눈물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십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헤엄을 치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물 바깥으로 나가면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겪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싫고 또 교회로 가라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탈선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가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입니까? 고생길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죠. 그래도 부모 설화에 있을 때에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우리가 정말 자유하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의 종으로, 또 각종 욕심의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죄의 종에 되어 살던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할 때에 예수의 종이 된다 해서 우리가 예수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으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의의 종으로 신분이 다 바뀌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의의 종이 되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세상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으며 예수의 종,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